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속에 하나님 중요한 또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 자, 우리 이솝우화 중에 우리 전래동화 뭐 얘기 들어보면 심청전이라는 거 있죠. 심청전에 보면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바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공양미 300석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억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가치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쌀을 드리면 너의 아버지의 눈이 뜨게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심청전의 내용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드릴 수가 없고 아버지의 눈은 뜨게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청전의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내던지잖아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우리 뭐 이 심청전 말고도 많은 뭐 이야기들 중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 심청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드리는 어떤 그러한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받으시는 거냐,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냐.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키세요. 하나님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세요. 자,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물을 받을 때 제물로 바치라, 뭐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볼 때 결국 보면은 사람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는 짐승을 얘기해요. 짐승. 뭐 송아지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송아지, 그 짐승을 드리라고 하느냐? 짐승의 어떤 피 흘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짐승의 피를 내므로 인해서 무엇을 뜻해요? 앞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도록, 붙잡도록, 그렇게 짐승을 통해서 번제로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짐승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 이분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이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짐승, 사람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짐승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약속,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이 아니고 이 짐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예표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걸 하나님은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은 드리라고 얘기하셨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그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제물로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왜 오늘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걸 통하여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있고, 또 이를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언약 위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세워지면서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작품과 또 우리 유산을 남기는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험하신 하나님, 시험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우리 오늘 내용을 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시려고 할까? 뭐 고통스럽게 또 힘들게 하시려고 할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 나와요, 많이. 근데 이제 뭐 옛날에 뭐 과거에 헬라어로부터 또 뭐 히브리어로부터 계속 언어가 번역되면서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을 하죠. 근데 그 성경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다 시험이라고 나오는데, 시험에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나오지만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한 가지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시험한다. 시험한다. 자, 그러면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하는 시험의 의도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함이에요. 유혹하기 위함. 유혹을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도록, 넘어뜨리도록. 그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의 목적이고 의도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한글로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시험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템테이션이라고 나와요. 바로 이 유혹이라는 단어의 뜻이죠. 사단이 주는 시험. 이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 의도 속에 있는 그 사단이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도 시험이라는 단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어요. 오늘과 같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의도는 뭡니까? 마귀는 시험을 줘서 우리 인간을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급. 승급이라는 게 뭐예요? 한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영적인 상태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언약 위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테스트. 왜냐?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은 시험하시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친구, 아직 영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친구에게 엄청난 큰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 친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친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시험만 하나님은 주세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 시험 볼 때 시험이라는 걸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테스트라는 단어, 시험 때문에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그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시험을 못 보는 걸, 그 시험을 가지고 뭐 어떤 뭐 수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친구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 친구의 수준과 그런 걸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우리가 볼 때는 어렵지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그것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엔 또 뭐가 있냐?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이 단어는 시련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땐 시련이고 아픔인 것 같지만 그 의도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숨은 의도는 우리를 한 단계 영적으로 성장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더 붙들 수 있도록, 언약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의미가 승급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응답을 받아갈 자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뤄갈 자로 하나님 세우는데 그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의도는 뭘까요? 얘기했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이에요, 성장.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그 의도는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뭔가 넘어뜨려서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언약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자, 과거에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의 삶을 보아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부름 받았지만 가는 그 길 여정 속에는 어때요? 때로는 불신앙하고 연약한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자, 우리 과거에 아비멜렉 왕 만났을 때 그 왕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혹시 해코지 당할까봐 싶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속였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누구에게 뭐라고 하세요? 아비멜렉 왕에게 아비멜렉 왕에게 뭐라고 더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 편에 서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세워가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나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처음에는 약속을 받았지만 잘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그 언약을 놓치기도 했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이 언약 때문이구나. 이 언약 때문이구나. 그래서 나는 더욱더 언약 붙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걸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땐 시험이라는 단어가 좀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욱더 그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그리스도 언약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의도 속에서 오늘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겠죠.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시험과 같은 나에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들,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더 큰 응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뭔가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은 그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언약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인도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있는 시험과 같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렘넌트는 그 언약을 붙들고 오히려 그리스도 언약이면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언약이면 다 끝나는구나. 진짜 말 그대로 나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 축복의 기회임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어려운기 때문에 힘들고 그럴 수 있죠. 아브라함도 지금 독자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라는 그 시험을 받았을 때 너무 막막하고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을 드림으로 해서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더 붙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렘넌트는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체험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언약은 알지만 내 시험과 같은 문제만 닥치면 언약을 붙들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은 완전한데 그 완전한 응답이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언약을 붙들고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준비하심,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시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죠. 자, 우리 오늘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상황적으로. 자, 이 아들,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주시겠다고 해서 아들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토록 그렇게 받아던 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주셨는데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뭐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그토록 어렵게 얻었던 오랜 기간 기다렸던 아들인데 받게 되어지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 안에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네 후손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 속에서 이 아들 이삭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창세기 21장 12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바를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죠. 그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여종 하갈과 그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쫓아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 이삭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1장 17절에 19절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도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내 아들이 내 씨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건 아들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니다. 내 아들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렸고 혹시라도 아들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 아들 이삭은 단순히 그냥 자녀를 원했기 때문에 주신 언약이 아들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서 이 후손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그 언약 속에서 주신 언약이 아들이에요. 그럼 이 아들이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분명히 믿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네 씨다. 그 약속을 이룰 자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를 분명히 믿음으로 믿었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제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자, 이제 가는 중에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왜 지금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게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에서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혹시 이삭을 죽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바로 얘기를 해요. 준비하실 거다. 자,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들이 묻는 질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들을 묻고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으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 뿔이 한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라고 해야죠. 자,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래, 아들을, 분명히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어갈 성취할 아들인데 하나님이 혹시라도 아들을 죽이면 반드시 살려서라도 아니면 다르게 해서라도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음 속에서 하죠. 그리고 그 아들의 질문 속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시고요. 그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시험 속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저런 것을 다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앞으로 갈 대학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대학도 직장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준비는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가장 축복 속에서 창조되었죠. 하지만 사단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근본 문제 속에 빠졌어요. 그러한 문제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 다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간 또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멸망 속에 빠지게 되어졌는데 그에게 좋은 집이 있으면 또 좋은 차가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좋은 차만 있으면 좋은 집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그게 나에게는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담이 그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그 저주와 재앙, 영원한 멸망 속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 문제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끝내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주와 재앙 속에 있어야 되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에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 나가고 계세요. 내가 생각하는 미래, 내가 생각하는 대학, 그 모든 것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준비하시고 다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나에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고 모든 것을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 지식이 되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되어져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속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역사에 나가십니다. 근데 역사에 나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걸 다 끝내셨지만 나에게는 그 믿음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언약은 완전하지만 내 믿음 속에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역사,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 언약을 정말로 나의 믿음으로 붙들게 되어질 때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내가 지금 처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과 나의 인간관계 모든 것 속에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라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예배두고 계신다. 이 언약을 붙들 수 있어야 돼.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준비는 그리스도,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한 작품과 우리 유산을 남기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의 모든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셨다는 그 언약 위에 내가 믿음으로 서게 되어질 때에 내게 지금 있는 시험인 것 같고 아픔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영원한 작품과 유산을 남기는 응답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우리 아브라함이 오늘 받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그 시험 속에 분명히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것을 통하여서 단순히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나가는 중요한 그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을 남기게 되어지게 돼요. 가장 먼저는 오늘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이것을 후대들에게 남기게 돼요. 자, 그리고 이곳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후에 다윗 왕이 됐을 때 가 일이 있는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은 이 모리아 산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가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곳이 후에는 이제 지명으로 이렇게 다 이제 조금씩 시대가 발전해 가면서 근데 이 모리아 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땅이에요. 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나라를 다스리죠.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을 다스리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나라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 나라가 번성해지고 그렇게 되어졌던 것인데 이 다윗의 마음에 이 자만함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온 땅에 전염병의 재앙을 덮치게 하시죠.
그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약 7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전염병으로 죽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와 내 집을 치시더라도 우리 백성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게 하죠. 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되면 너에게 있는 재앙이 다 끊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곳에 가가지고 오르난 그 사람이 있는 그 타작마당에 가서 제 번제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번제로 인해서 재앙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준비하고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죠. 그로 인해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을 짓는 곳이 바로 어디냐? 이 모리아산 타작마당 이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성전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전 가장 먼저 처음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성전을 재건하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성전이 이제는 장사하는 속으로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때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이 성전을 세우는데 벌써 40년이 넘게 세웠는데도 지금 안 세워지는 이 성전을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3일 만에 세운다고? 말도 안 되는 저 미친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세요. 이것은 성전을 세우는 어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속에서 다윗에게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이 진짜 말하는 그 성전, 자기 몸을 가리켜서 3일 만에 다시 재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진짜 성전된 자기 몸이 부활하실 것을 두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성전 이후에 그 성전 주변에 바로 가까이 있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자, 한 번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 이해가 되지 않는 독자 이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해서 멸망시키고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세워지게끔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에 그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갈보리산, 이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 그 믿음으로 드렸던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를 쭉 지나서 이러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남기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창세기 22장의 그 내용이고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이 일을 통하여서 후대인 이삭에게 확실하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각인시키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 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고 해서 따라가는데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친히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를 따라서
모래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돌돌돌 묶더니 그 양, 짐승을 향해서 썼던 칼을 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막 찌르려고 하는, 그때 이삭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세요. 네 아들 독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 순양을 준비하시게 되어지죠. 이로 인해서 그 후대인 이삭에게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확실하게 심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이 순양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거구나. 이 그리스도의 약속이, 그 언약이 확실하게 심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하나님은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한다. 자, 이 믿음대로 나아갔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네 씨가 모래와 같고 바다의 별과 하늘의 별과 같게끔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과거에도 이 말씀을 주셨죠. 근데 왜 또 하나님이 갑자기 이번 시험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바로 너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이제는 후대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전달된 언약을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으로 역사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같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죠. 우리는 그 상황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 상황에 닥치면 당황스럽고 우리가 그러다 보면 착각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속지 말고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한 작품과 유산을 남기는 응답으로 역사에 나가시고 인도에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아브라함의 그 시험,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전체 아브라함의 인생과 더 나아가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게 하는 이러한 영원한 작품과 유산을 남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되어져서 나의 모든 사건, 또 시험과 같은 아픔, 어려움, 또 고민되는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영원한 작품과 우리 유산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응답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는 믿음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과 시험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도록
인도하고 계시오니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기준 속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영원한 작품과 유산을 남기는 응답 속에 있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